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오늘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 3가지를 뽑아보면 전심으로 예배해야 한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 기도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중 말씀에 대한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몇 년 지나고 나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큐티처럼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도 해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좋다고는 많이 들었는데 그 좋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습관처럼 성경을 펴서 읽고 덮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주지도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게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그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음을 인정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만큼 부지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문제는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이죠. 본문 39절과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분명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들은 성경 안에 분명히 생명이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고 틀림없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냐? 그렇지 않죠. 성경 안에 생명이 있는 것도 맞고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걸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생명을 얻기 위한 매뉴얼 정도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해져요? 매뉴얼이니까 그대로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지가 가장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적힌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은 그 규칙을 얼마나 잘 세우고 현실에 얼마나 그 규칙을 적용시키는지 또 그것을 위하여 연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까지 규칙을 세우게 되냐면 안식일에는 썩은 무화과 열매 하나보다 더 무거운 물건은 들으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규칙을 세우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뭐냐면 성경을 잘 지켜야 우리가 살게 된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포인트가 많이 엇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기준을 세우자 라는 식으로 계속 율법과 규칙과 기준을 세우는 일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들은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서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주어진 거예요. 성경의 목적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주의 깊게 살펴주세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 그 통로가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은 다음에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턱대고 적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 마음에는 이게 와닿았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해봐야지. 물론 우리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하죠.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고민하기 전에 자꾸 우리의 마음에 떠올리는 대로 결론을 내리고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저 사람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내 멋대로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하더라.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을 봅시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기억할 때 뭐가 될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제부터 나도 다윗처럼 용기를 내어서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사람 혹은 문제들과 싸워서 이겨야지. 뭔가 결단이 되고 적용이 잘 된 것 같고 힘이 나지 않나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실패를 기록합니다. 결단에도 무너지고 어느새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기록한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그 본문에서 다윗이 대단해서 골리앗을 이겼다고 기록하나요? 그 다윗을 본받으라고 그 본문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이 관점의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성경을 펼쳤는데 우리에게 기억되는 건 여전히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대로 살아야 된다는 우리의 결단이 앞장서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다시 이 본문을 대해 볼까요? 물론 앞에서 했던 결단이 정말 귀한 거예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거겠지. 그러나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그 당시 다윗의 모습보다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과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싸워야 하는데, 이겨야 하는데, 나서야 한다는 건 너무 잘 알겠는데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싸워서 이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다윗이 나타나서 우리 대신 싸워주고 우리 대신 그 승리를 쟁취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런 일을 행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이와 같거든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차마 그 골리앗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가요? 이제 다윗과 골리앗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가 보이시나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겁니다. 성경은 위대한 인간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해 주시는지를 보라고 말하죠. 이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봐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성경을 읽고서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성경을 읽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본문에서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경을 가까이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전문가로서 다른 사람 앞에 서기 위하여,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남을 나타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율법 교사가 되고 싶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던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 성경이 존재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성경을 왜 읽으세요? 교회에서 성경 지식을 많이 가르치고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경건 생활을, 말씀 생활을 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싶어서? 혹은 경건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가 부끄러워서?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의무감, 그것뿐입니까? 사실 이런 질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없어요. 저도 의무로 볼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방법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교과서처럼 되어 있지 않아요. 지식이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매뉴얼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와 사건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 영상을 보는 것으로 그래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펼치십시오. 이 영상은 단지 그 이해를 도와주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성경을 펼치면서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늘 생각합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통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전해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대단한 사람들의 본을 따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해주고 계신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사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쉽지, 내가 진짜 성경을 펼치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되는 거 압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기를 힘쓰고 배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성경 읽기가 변화되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습관적인 성경 읽기를 넘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넘치는 성경 읽기를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하는지가 머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말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삶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성경을 가까이 하며 그 유익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은 가지고 있으면서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보고 읽으면서도 제대로 보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주신 그 통로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기 위한 마음으로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성경 읽기가 변화되게 하시고 지금껏 냉담하고 습관적이었던 성경 읽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뜨거워지고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말씀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에서 많이 들어는 봤던 말씀의 유익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